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경 잘 읽으셨습니까? 질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긴장이 확 이렇게 돕니다.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별 설교. 이거 질문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있기 때문에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고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분이 퇴직을 하면서 남아있던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지냅니까? 애굽에서부터 지냅니다. 광야 40년을 지났고 지금 가나안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당시의 나이가 90이 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옴을 보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였던 지미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80세에 이제 죽으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에 이 새들백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아주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쭉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알아맞추시면 제가 빕스에 가서 점심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에도 2번 나오고 5절에도 2번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짧은 문장 속에서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러 번 나타나셨겠습니까? 제가 11절까지 보니까 7번 정도 나옵니다. 7번만 도와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출렁출렁 거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상류에부터 내려오는 물을 딱 막으십니다. 물벽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 성 자체가 한 6,000년 정도 되는 그런 고대의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았고 7일째 7번 돌았습니다. 총 13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쳤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5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큰 우박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완벽하게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체를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쪽의 요단강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 이 땅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90년간의 지나온 여정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좀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설교를 이어갑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가나안 곳곳에는 원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이 시므온 족속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도와주면 우리도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때 함께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합니다.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딱 중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여러분 앞날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표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울 다 보시죠? 교회 올 때 보고 들어오셨죠? 2층 본당에서 거울 또 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거울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떠세요? 아름다우십니까? 그럼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부시시하실 겁니다. 눈곱도 끼고 침 흘린 자국도 있을 것이고 머리도 좀 헝클어졌을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수염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거울을 보고 깨끗이 닦고 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진 얼굴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들만 보이고 죄악의 이런 모습들, 꾀죄죄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씩 제거해야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결국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또 돌아온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옛날에 보았던 그러한 죄악들은 다 씻겨나가고 거룩하고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접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거룩한 그러한 자화상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의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물들까 봐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 전도하려고 하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든 사람은 결국 전도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전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 이 거리의 간격을 많이 좁히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9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도 우리도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붙들고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